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으시는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곤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7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7교회 중에서 첫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교회에 편지하라 그랬는데 이 편지는 7교회 모두에게 편지가 되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계속 다 편지가 되는데 이 편지는 뭐냐면은 지금 7교회 보내는 편지는 이게 두루마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루마리나 봉합된 두루마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편지는 봉합이 된 두루마리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 봅니다. 스가랴 5장 보시면 스가랴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구약성경 1316 구약성경 1316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어떤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자, 편지가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는 뭐냐면은 날아가는 두루마리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하나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각 교회마다 7교회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는데 어떤 편지나 봉합된 두루마리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뭐냐면은 이게 얼마다고요? 10규빗. 이게 10규빗이고 이게 20규빗입니다. 20규빗. 자, 1규빗은 얼마예요? 약간 45cm 되죠, 그죠? 그럼 10규빗 같으면 몇 됩니까? 4m 50, 4m 50이겠죠? 4m 50. 요거는 뭡니까? 약 9m. 두 개 하면은 9m 되겠죠? 9m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편지가 하나님이 보내는 편지가 보면은 4m 50, 9m라는 엄청난 길이의 편지가 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또 서머나 교회에 다 보내는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편지 봉투가 이 전에는 어떻게 된다면 이제 편지 봉투가 되죠. 우리나라 편지 봉투가 이게 10cm입니다. 10cm고 여기 얼마냐? 20cm입니다. 편지 봉투가 참 뭐 약간 비유가 좀 되죠, 그죠? 10규빗이 10cm, 20규빗이 20cm. 그러니까 성경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10규빗, 20규빗인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편지 봉투의 길이가 이렇게 10cm, 20cm라 된 것은 참 뭔가 좀 그렇다. 그렇다. 근데 이건 뭐 재미로 이렇게 반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으로 이제 시작이 하게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자, 우리 보면은 본문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에베소 교회 사자. 이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사자. 사자가 이제 한자로 쓰면은 사자가 되겠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들이신 자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 안겔로스라는 말입니다. 안겔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안겔로스는 뭡니까? 영어로 하면은 엔젤스 말해서 천사죠, 그죠? 천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에베소 교회 사자는 안겔로서로서 천사이면서 또 주의 종을 상징을 합니다. 예, 주의 종을. 그러니까 안겔로서는 엔젤, 안겔로서는 엔젤스, 이제 복수로 엔젤인데 엔젤스로 번역해서 천사로도 번역할 수 있고, 또 뭐로 번역할 수 있다? 사자로 번역할 수 있다. 천사를. 그래서 천사도 번역이 가능하고 주의 종이라는 사자도 번역이 가능한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사자라는 이 단어가 약 67회가 지금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67회는 전부 다 천사를 거의 다 말을 하고 있고,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할 때 이 단어가 안겔로스가 천사라기보다는 사자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좀 정확하다.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너 그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책망을 끼고 칭찬을 끼고 이렇다는데 결국 천사 보고 하는 건 아니겠고, 그 에베소 교회 주의 종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나. 그래서 결국 뭐 영적으로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지배하는, 관장하는, 총괄하는 천사와 그 교회에 다스리는 주의 종을 총칭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라는 안겔로스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천사와 그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는 주의 종에게 편지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가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7별이 나오는데, 7별. 7별이 나오는데, 7별이 뭐냐? 7별이 내나 천사다 하면 천사. 그렇죠? 제가 이야기했죠? 천사인데, 자, 우리 앞에 1장 16절을 보십시오. 1장 16절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7별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20절에 보면은 1장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시작. 7별은 7교회 사자. 7별은 7교회 사자다 말이야. 사자. 그러니까 이 7별은 안겔로스로서 천사와 또 뭡니까? 7교회 사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손에 있는 7별은 7교회를 주관하는 천사와 또 그 교회에 목회를 하는 주의 종을 말하고 있다. 자, 그래서 7별은 7 뭐라고요? 사자고, 그 다음에 7 촛대는 7교회다. 7 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는 지금 뭡니까? 주님의 손에는 7교회와 그 교회를 다스리는 주의 종이 붙잡히게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대해서 주의 종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그리고 요한 보고 에베소 교회의 주의 종에게 편지를 하고,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는 이 천사, 이 주관하는 이 영적인 존재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로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 칭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선을 행하고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뭐 했다고요? 인내하고 또 뭐 했다? 수고하고 또 행위를 올바르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어떤 대충 한 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수고는 지치고 땀나고 탈진할 정도로 그 사람에게 능력의 한계까지 수고한 수고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뭐 그냥 적당하게 수고하고 뭐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하는 수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리고 완전히 탈진할 정도, 완전히 지쳐가지고 쓰러질 정도로 수고를 한 거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 선을 행하고 어떤 수고를 했는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 지치고 땀나고 수고하고 완전히 탈진할 정도로 이렇게 헌신을 한 수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인내를 했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 가지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모든 시련에 대해서 잘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인내한다는 말은 무조건 막 참고 막 일을 안 먹고 참는 게 아니라 결국 뭐 한다고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수시로 다가오는 어떤 시험거리, 어떤 그런 시련, 어떤 그런 어려움 회방, 어떤 그런 방해하는 것들을 뭐 한다고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인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58절, 57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뭐 준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게 인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견고히 있어가지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뭐라고요? 인내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데, 이 시험에 참아서 복이 있는 이것을 인정을 받아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은 비로소 인정받게 된 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가 뭡니까? 끝까지 인내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그런 생명의 열매를 먹고 생명의 멸류관을 가지도록 뭐 해야 되느냐? 길이 참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였고,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인내를 했다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칭찬은 뭐냐면은 악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이것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거짓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또 거짓된 사도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성도, 신도와 사도가 나타나는 것은 교회를 혼란하게 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뭡니까?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뭐합니까? 미혹시키고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들은 그렇게 많은 자들이냐면은 악한 자들이고, 이들은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고
거짓된 자들을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이 거짓된 사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혼란케 만들고 교회를 미혹시키고 어떤 동성애를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어떤 그런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자들 전부 다 뭡니까? 거짓된 사도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렇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다. 이 거짓된 사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런 이상한 이단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결국 교회 안에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미혹시키는 사단의 책략이고 사단의 계략인데, 이런 현상은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워질수록 더욱 많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깨어있어서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7절을 보십시오. 유다서 17절을 보시면, 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이 우리 차단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어떤 이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거죽처럼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갈수록 교회 안에는 이렇게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계속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구분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 이 주의 종에게 편지하기를, 이제 네가 에베소 교회를 지키면서 네가 수고하고 네가 선을 행하고 네가 인내한 것을 참 잘했다. 그리고 악한 자들, 이 이단들, 어떤 이런 율법주의자들, 어떤 이런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을, 거짓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은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천사 보고 칭찬하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는 말은 아까 뭐랬습니까? 그 교회를 다스리는 주의 종, 이끌어가는 주의 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는 다 천사입니다. 안개로서 천사이면서 이 영적인 존재는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는 어떤 천사이면서 편지는 지금 바로 이 주의 종에게 편지를 영적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에베소 교회 이 사자에게 네가 네 행위를 내가 지켜보았는데 네가 선을 행하고 네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네가 믿음에 인내 지키는 것을 잘하고 거짓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사자가 사꾼 목자인지 선한 목자인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책망할 거는 책망하고 버릴 자는 버리고 촛대로 옮길 자는 옮기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평가를 7교회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뭐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 악한 일들이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영들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선한 영인지 악한 영인지를 우리가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요한일서 4장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바로 그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여러분 절대로 영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믿으면은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요, 거짓말쟁이들한테 넘어가고요, 속고 전부 다 손해보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자기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합니다. 다 그렇게 하면서 사기치고 등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왜 봐라? 분별을 해라는 거예요. 분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이 세상에 지금 교회 안에 거짓된 영들이 벌써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요? 속지 말고 분별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주님께서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렇게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고, 오늘 또 3절을 보면 본문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자,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뭐 책망도 듣게 되죠. 자, 4절부터 보면은 책망하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한 처음 사랑. 여기서 여러분 처음 사랑은 자, 에베소 교회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 뭐를 버렸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것은 이게 뭐냐면은 Your first love.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처음으로 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Your first love. 내가 사랑을 여러 번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처음 사랑한 사람이다. 그 처음이 아니고 뭐냐면은 어떤 면 사랑이란 말이야. 어떤 면 사랑. 최고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처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어떤으로 사랑한 이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 어떤 사랑을 이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뭡니까? 돈을 더 사랑하고 아들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런데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랬다는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십시오. 1051페이지 1051페이지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예레미야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기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1010명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처음 사랑이란 말은 바로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으로 남편으로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이다. 신혼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처음 결혼했을 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어떤 사랑이라? 최고의 사랑이라.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는 게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신혼여행 가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내가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어떻고 저떻고 막 그 생각 없으면은 그는 최고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최고의 사랑, 어떤 사랑은 바로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뭡니까? 주님과 결혼한, 주님을 처음 만나서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이제 점점 갈수록 뭐였습니까? 식어버렸잖아요. 처음에는 칭찬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인내와 헌신과 사랑이 식어버리고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이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성령님과 교통하기보다는 어떤 행사, 어떤 친교, 어떤 모임, 어떤 교제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행식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가져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보고는 내 처음 사랑, 어떤 사랑?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내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며 끝까지 지칠 대로 지치면서 인낸 그 모습을 이제 잃어버리고 뭡니까? 편안하게 이제 적당하게 세상과 짝하여서 욕 듣지 아니하고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그런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 좋은 게 좋다라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보면은 우리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 참 우리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몇 년째 빠져가지고 내가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던 그 신앙생활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이 식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신규하고 어떤 그런 모임을 가지고 그런 이제 모습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경건의 능력을 뭡니까? 가져야 되지 경건의 어떤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뭐라고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습은 아주 있어요. 아주 거룩하고 아주 뭡니까? 세련되고 아주 뭐 멋있고 아직까지 정말 괜찮은 신앙의 거룩한 모습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전혀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아주 그럴듯하게 좋고 아주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아주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고 어떤 그런 큰 일을 하고 세상에 많은 좋은 일들을 도우고 어떤 그런 일을 하지만 그 속에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지만은 그 안에서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라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사이에 많은 돈을 내고 또 어떤 도와주고 어떤 그런 불이웃 돕기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도 경건의 능력이 없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충만하게 만드는 능력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야. 다른 종교나 똑같고 다른 사회의 활동이나 세상 활동이나 똑같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사랑도 없고 감동도 별로 없고 업무적으로 기능적으로 교회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 해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 그런 떨어지는지를 잘 살펴봐라. 잘 살펴본다는 말은 살펴본다는 것은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보고 뭡니까? 그것을 기도로 회복을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본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생각하고 기도하여서 네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그러니까 생각해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봐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결국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어떤 쪽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떤 사랑, 최고의 사랑으로 회복돼야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뭡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하고 세상에 돈을 아무리 많이 기부하고 그런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틀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이 책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잘 생각하고 기도해서 회복되는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 처음 행위가 뭘까요? 주님을 사랑했던 처음 만난 그 기쁨. 그 처음 사랑 뭐라고요? 회복하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 어떤 사랑? 최고의 사랑을 회복하라. 최고의 사랑을 처음 행위가 결국 뭡니까?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어떤 사랑을 뭐라고요? 회복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신앙의 잘못된 그 원인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보십시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보시면은 구약성경 665페이지 13절에 보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잘못된 일이 막 다가오고 풍지박산이 나고 어떤 험한 꼴이 나타나고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잘못된지를 말하고요 생각하고 돌이켜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다고요 회복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죠. 다시 13절 있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안 내린다는 말은 뭡니까?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이게 뭡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나를 손해보게 만들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몸에 질병이 나거나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난다고요? 내가 악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가 안 돼 은혜가 막히고 또 뭡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를 손해보게 만들고 또 뭡니까? 나에게 병이 질병이 생기고 이래 하는 일이 생기거든. 뭐 해야 되느냐?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겸비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그렇게 회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만다? 듣는다.
듣고 뭐 하신다고요?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이 뭡니까? 육체. 그들의 육체를 고쳐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런지를 잘 살펴서 봐야 됩니다. 살펴본다는 말은 생각하고 기도해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을 보면은 악인은 거기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을 이렇게 이사야 55장 7절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를 하였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회개에 대한 실천적인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믿음 생활은 아는 것입니까? 실천하는 겁니까? 그렇지.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알고 아는 것에 대한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생활은 뭡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뭐합니까?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 말씀이네, 그렇구나 라고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알았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생활에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 실천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반드시 동반돼야만이 복을 받지 아는 것으로 그치면은 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매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내가 이것이 잘못된 줄 알았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야. 돌이키는 것이 뭡니까? 회개. 돌이켜서 뭡니까? 방향을 바로 잡아가지고 나가는 것이 실천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문했는데 이 자문한 것을 내가 알게 되면은 그때 내가 자문했네. 그랬으면 안 되는데 에이 막 그래 어쩌겠노 막 그래 그래 내가 자문했지. 그럼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만다고요? 그 행위에 대해서 도끼로 찍어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또 계속 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제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올바른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은 뭡니까? 나의 믿음에서 성령님이 떠난다는 것을 의미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역사를 안 하고 내버려 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시간에 촛대를 옮기는 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떤 교회가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보고 또 이기는 자가 이제부터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제 각각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각각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가 에베소 교회 안에 이기는 자가 있는데 그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7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정말 나는 어떤 교회에 속하는 자인가를 또 우리 동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에 속한 교회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